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을 그 자손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접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또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켜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앞에 12장에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안으로 내려오게 됐고 또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남방 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가 애굽에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삶에 이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그 사레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효과 있고 얼마나 그 약속의 힘이 강렬하게 나를 붙잡는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미처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결코 사례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여러 가지 많은 후대함을 받고 그리고 이 이집트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13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 지명처럼 이집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마른 땅, 건조한 땅,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그리고 시나이 반도 북쪽 그 중간쯤에 있는 사막 지역 같은 광야 지역을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 네겝 혹은 네게부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내와 많은 소유들을 데리고서 가지고서 이집트를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이 네겝으로 올라가면서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베델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의 이 본문에서 애굽에서 큰 위기를 겪었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번역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4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 번역대로 한다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여기 처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위기를 겪었던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12장 8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먼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그 삶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 4절에 나오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종교적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약속하신 분이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대부분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 속에 여호와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번역했을 때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으면 그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히브리 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단어로 읽었던 겁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 5절 이하의 이야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렇게 온 식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 안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그 장막 속에서 이제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살 때 목자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그런 식솔들과 조카 롯의 식솔들이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양떼들, 소떼들을 기르는 여러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을 벌이는 일도 잦아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자, 재산이 많은데 함께 머물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따라 읽는다면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재산이 많게 되면 집안의 다툼이 잦아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갈등은 점점 더 다툼으로 증폭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식솔들이 이렇게 자꾸 다툼이 빚어지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너와 내가 이제는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 속에 우리가 많이 잘 알고 또 묵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충분히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 보았던 12장의 그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레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으로 인해서 날 죽이고 당신은 살릴 거라고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근원에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본성의 이기적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겪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던 그 애굽 땅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너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선택한 그 나머지 다른 곳으로 내가 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이전에 12장에서 보였던, 애굽에서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성품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씀씀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성품까지, 우리의 성격까지 변화시켜가므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아름답게 향기를 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이제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서 롯의 행동이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그래서 이 롯은 자기가 저 요단 온 들판으로 가겠다고, 그곳을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동쪽 땅이 그 당시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어서 그쪽을 먼저 선택을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는 이 1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멀리 바라보니. 자,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롯이 지금 바라보았던 저 요단강 동쪽 땅이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멀리서 저 멀리 있는 요단강 동쪽을 바라봤더니 그 땅이 아주 참 물이 넉넉해서, 요단강 바로 옆이다 보니 물도 넉넉해서 아주 비옥하기가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러니 롯은 더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내가 그쪽을 가겠다고, 그래서 동쪽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멀리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는 이 롯이 저 요단강 동쪽 땅이 지금 어떤 땅인지, 눈에 보이기에는 비옥한 땅이지만 목초지가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양과 소를 키우기에 너무 적합한 땅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너무나 좋아 보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던 그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을 보자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 롯의 눈에 멀리서 바라보니 그 땅이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롯도 아브라함도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동산, 바로 그 동산 같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비옥한 땅이고 눈에 보기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집트 땅과 같았다 했을 때 이집트 땅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나일강변의 그 비옥한 땅의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롯의 마음속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요단강 동쪽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은 물이 넉넉한 것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넉넉한 것, 넉넉한 것. 결국 그 넉넉한 것 때문에 롯의 마음은 그쪽으로 결국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가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쪽을 선택하게 된, 요단 온 들판을 선택하게 됐던 이 롯은 그의 눈에 보기에 넉넉해 보이는 것, 이집트 땅처럼 비옥해 보이는 것, 결국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욕망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이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롯이 멀리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멀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었다라고 하는 측면만이 아니고 결국 멀리 바라보니까
선명하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멀리 바라보니 그러니 그 땅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보였냐 하면 욕망은 넉넉한 것을 보게 했지만 그러나 욕망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13절의 말씀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 요단강 동쪽이 그 비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죄가 있었고 악이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욕망이 이끌린 시선은 넉넉한 것은 보이고 비옥한 것은 보일지 몰라도 그들 안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마음의 그 악함과 그 죄악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롯이 멀리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10절의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결국 욕망에 이끌린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내밀히 바라보면 여기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주님을 여호와를 거스르는 그러한 악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욕망이 정말로 이끌리는 그런 넉넉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지혜인가?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해 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 롯의 마음속에는 그가 멀리서 바라봤던 그 요단 온 들판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대로 바라봤더니 넉넉하고 이집트 땅처럼 비옥하고 풍성하고 여기에 현혹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롯이 이 요단 동쪽을 바라봤던 그 바라봄은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가까스로 이 롯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가족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결국 그 땅을 떠나오다가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나중에 가까스로 그의 딸들과 함께 나왔지만 그 집안은 정말로 많은 위태로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겠으나 그 넉넉함이 주님을 거스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넉넉함이라면 그 넉넉함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할 지혜는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으켰던 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 떠나가게 됐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꾸 다툼을 일으켜서 그리 됐던 것인데 그러나 결국 그 넉넉한 것에 현혹되어 롯은 요단 동쪽 저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이르게 됐지만 그것이 결국 그의 삶을 낭패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넉넉한 삶을 소망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이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주님이 빠진 채로 아무리 넉넉해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롯이, 조카 롯이 그 식소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땅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12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의 식구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롯은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아라,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앞서 10절 말씀에서 롯이 멀리 바라보니, 롯이 바라봤던 바라봄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게 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롯은 넉넉하게 보이는 저 요단 온 동쪽의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좋아 보이니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걸 보지 못한 채 그 땅 눈에 보이는 넉넉한 것만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셔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사방을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은 하나님이 보라 하셔서 보게 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입니다. 내 욕망이 바라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 하셔서 보게 된 땅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바라보았던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아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 아주 유의미한 번역이 여기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아주 참 의미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롯이 멀리 바라보니, 멀리 바라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멀리 바라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로 믿고 이 모든 어려움조차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내라고 또 한 번 뛰어넘어야 할 그러한 장애물이긴 하지만 장애물 경기하듯이 허들을 뛰어넘는 육상선수처럼 내가 이거 가뿐히 뛰어넘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나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계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담고 있는지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도 약속하셨고 자손도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셀 수 없을 거다. 만약에 저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저 땅의 티끌들, 저 먼지들을 누가 셀 수 있겠나? 그만큼 너의 자손들도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의 말씀에서는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치지 말고 걸어가 봐라, 다 그 땅을 밟아봐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이로도 또 너비로도 종과 횡으로 다 걸어봐라. 너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축복의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고 세번역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거기에서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도 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앞에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오가는 그 출퇴근 길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내가 사는 어디에서도 항상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도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며 또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과 믿음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담겨있는 은혜와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눈을 크게 떠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